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녀들과 함께 여행 갈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말이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이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닌 나의 얘기구나, 우리 집안 얘기구나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녀들과 함께 여행 갈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왜? 이 말을 하면 다시는 여행 같이 안 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지에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을 모시고 갔어요. 자녀들과 함께 여행 갔는데 자녀들이 인터넷 서치해서 부모님을 현지에서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데려갔거든요. 그랬더니 가면서 계속해서 야 아직 멀었냐? 아직 멀었냐?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또 식당에 도착하여 음식을 먹을 때 야 이 음식이 이렇게 다냐? 이건 너무 짜다. 뭐야? 겨우 이건 먹으러 여기까지 왔냐? 돈이 아깝다 얘. 이 돈이면 집에서 해먹는 게 훨씬 낫겠다. 이 집에서 물이 제일 맛있네. 야 이거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어느 날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가시지 않는 경우에는 나의 행동과 말이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아이랑 프랑스 여행을 갔어요. 근데 아이가 저쪽 구석에서 훌쩍훌쩍대고 있어요. 그래서 너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계획을 짜서 프로그램을 짰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반응이 이게 시원찮다는 거야. 가는 식당마다 이거 얼마니? 왜 이렇게 비싼 거 시켰니? 이 돈이면 차라리 집에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다시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여행 가자는 말을 별로 안 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쇼핑할 때마다 환율 계산해보고 이게 얼마인데 따지고 물론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어느 날 자녀들이 나와 함께 여행을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모든 책임과 의미가 나에게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나이가 먹는다고 자동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말과 행동에 반드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또 미국의 심리학자 긍정적인 훈육법으로 유명하신 그 제인 넬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든다. 그래서 여행 같이 가실 때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야 벌써 도착한 거냐? 어휴 금세 왔네. 어휴 이 식당은 음식이 달아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여긴 음식이 짠데 내가 평소에 슴슴하게 먹으니 간이 딱 맞는구나. 이거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보다 별로네.
그래도 우리 사진이나 많이 찍자. 내가 찍어줄게. 아유, 눈이 안 보이는데 네가 찍어. 이게 아니라 우리 사진 못 찍는 거 자녀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사진을 찍어주려는 그러한 자세. 내가 찍어줄게. 이것도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돈 아깝지 않게 먹어보자. 야,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이 돈으로 집에서 해 먹으면 양은 훨씬 많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어떤 것이죠? 남이 해주는 음식이거든요. 야, 먹자. 아, 신난다. 여기는 물도 맛있네. 이거 한국 돈 얼마라고? 고맙다, 야. 이렇게 비싼 거 사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도 우리 부모를 데리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일 베네딕토의 수도자였자 작가인 안젤롬 그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좋은 교육은 삶을 즐기는 부모의 뒷모습이다. 삶을 즐겨요.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고난을 힘들어서 막 역겨워하면서 막 지쳐 있지 않고 고난이 찾아오면 즐겨요. 이게 좀 의미가 이해하시겠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즐겨요. 한국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목회자 세미나를 저희가 이제 인도했어요. 근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한 달에 이자만 2억 내는 교회에 담임으로 가셨어요. 한 달에 이자만 2억입니다. 그런데 집회를 오시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집회 비용으로 쓰라고 5천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 목사님 교회도 어려우신데 왜 이러시냐 그랬더니 에이, 이미 빚진 거 뭐 이래 빚지나 저래 빚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지금은 빚도 없이 모든 걸 다 정리해서 후임자에게 담임 목사를 맡기고 이렇게 은퇴하시는 모습을 보고 야,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즐기는 모습이다. 즐기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라본 자녀는 어떻게 삽니까? 자신도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따라서 부모님이 해오신 것들은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일랜드 출신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던 길을 가시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뭐 예루살렘 입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볼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당시의 백성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첫 번째, 인간적인 면허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 행동에 책임을 지시는 행동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시는 그 뒷모습은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영적 교육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러 가시는 건데 그 길을 가시는 모습이 담대하고 즐긴다는 말은 좀 의미가 없지만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가는 모습이 제자들이 봤을 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인간적인 면으로 예루살렘 입성회를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인격적인 것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길이 예루살렘의 입성이라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이렇게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먼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먼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행동할 때 나의 의지가 먼저 실현되는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면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 1절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아직은 이르르지 못했습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준비되는 과정, 입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화 원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시는 습관은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쓱 읽지 마시고 육화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디서입니까? 어디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을 때 감람산 벳박에, 이 지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왜 예수님은 어디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는 그냥 쓱 읽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들으면 돼. 그게 아니라 벳바게가 나옵니다. 감람산 벳바게가 이르렀을 때. 벳바게는 예루살렘에 인접한 아주 그냥 좀 촌락이에요. 길게 촌락. 왕과 함께 사는 남자 보시면 영월 저쪽 임금이 유배지 저쪽 촌 구석입니다. 마찬가지로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촌락이에요. 촌락. 왕과 함께 사는 남자가 있다면 이때 왕을 유치하기 위해서 힘을 썼을 그러한 아주 촌락이 벳바게입니다. 벳바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벳바게는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 붙어 있는 지역이죠.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동네니까.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옆에 있는 베다니는 어떤 지역일까요? 베다니는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려준 마르다와 마리아 집이 있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 가장 편안한 집이 있다면 바로 이 집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힐링되는 장소가 바로 이 집이 아닌가. 나사로가 사는 동네, 예수님이 무척 좋아하시는 동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동네만 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편안해하시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가셨던 것 같아요.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집은 아주 너무 좋아하셨어요. 마치 한 식구처럼 가면은 늘 대화하시고 늘 편안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어느 날 나사로란 동생이 죽게 되자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럼 벳바게라는 곳은 예수님에게 있어 어떤 지역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대충 어쩌다가 한번 가는 지역이 아니라 아주 잘 알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 지역은 나의 교구다. 전도세상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과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하고 오시겠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들은 점쟁이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안 보고도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굉장히 왜곡됩니다. 예수님은 걸어 다니시면서 열심히 한 집 한 집을 그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아셨다는 것이죠. 너무 잘 아셨어요. 예수님이 관심과 형편을 잘 아신 적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벳바게 지역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어디를 가서 나귀 한 마리 끌고 오라고 말해요. 점쟁이식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안 가보고도
점괘를 뽑듯이 어디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이 전혀 왜곡됩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을 약도를 주시면서 어디 가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골목에 돌아서 세 번째 길로 돌아서 거기 다음 도에 그 가게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가면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잘 아세요. 손바닥 보듯이 손금 보듯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러한 열심과 노력 없이도 그냥 어떻게 대충 말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나귀 두 마리가 있으면 끌고 오라. 이게 무식하게 남의 집 나귀를 막 끌고 오는 그러한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평소에 이 길을 다니면서 주인장을 만났겠죠. 주인장이 예수님 다니시다가 힘들면 이 나귀 좀 타십시오. 이렇게 평소에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있으니까 그 두 마리 있을 거다, 몇 마리 있을 거다,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추천서 한 장 써주면 이 추천서를 다른 사람에 줬을 때 도와줄 수 있는가? 저희 애가 뉴욕에 갔는데 뉴욕에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너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찾아가 봐. 이 정도의 추천정을 써줄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어려울 때, 당신이 어려울 때 추천서 한 장 써줄, 이 사람한테 찾아가면 반드시 해줄 거야. 예수님은 추천서 한 장 써주면 가면 다 줄 거야. 다 너무 잘 아시니까. 3절에 보면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나의 추천서 한 장이면 누구든지 아무 말하지 않고 5,000불, 10,000불을 줄 수가 있고, 내가 말 한마디면 언제나 밥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요. 내가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님은 그 지역에 아주 평판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역에 최선을 다하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주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쓰는 사람, 쓰는 물건,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을 먼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주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라는 것은 잘 나갈 때, 야라는 것은 밤야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들 때, 인생의 고비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 때나 잘 나갈 때 언제나 묵상하는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늘 반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사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행운이 온 것처럼 생각합니다. 기적이라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행운이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금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깨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뭐 없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병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부터 이렇게 있다가 날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날마다 했다 안 했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것 했다가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이나마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것은 날마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이 쓰시겠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평소에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벳바게 지역에 굉장히 사람들과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할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벳바게 지역의 그 집에 어떤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 집에 그릇이 몇 개인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집에 그릇이 몇 개인지 제가 맞춰볼까요? 네, 너무 놀라실까 봐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표정만 보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4, 5절 보시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모든 능력을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항상 중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으로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은 이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500년 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5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정리하면 어떤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일상의 삶이 최선에 다한 성실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발을 땅에 딛고 있는 땅에서의 삶은 최선을 다하는, 땀을 흘리고 열심을 다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물어서 나의 일상으로 가져오는 삶이었던 것이죠. 선하고 아름다운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과에 보면 변화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화를 원하면 영혼의 훈련이 잠을 잘 자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근데 변화를 원하는가의 그 중심 책에 보면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이 나와 있나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일상으로 가져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 훈련에 참여해야 되고 공동체, 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일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무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내가 병들어 힘들었는데 아무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나의 일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때 나는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가져오는 거예요. 이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가져오는 게 없어. 그래서 변화를 원하는가는 잠을 더 잘 주무셔야 되고, 잠을 제대로 잘 주무시고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일상으로 가까이 끌어오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 중심으로 끌어왔을 때 나는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늘의 나의 일이 너무 버거워요. 힘든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왜 너 홀로 지고 가느냐? 나에게 가져오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한테 가져오라니까, 갖다 드리니까 너무나 가벼운 짐이 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것이죠.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의 인생은 철로 역정입니다. 하늘길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럼에 여행 가기 싫은 사람들, 함께 가자 싫은 사람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저는 즐겁게 이렇게 뛰는 사진을 놓았지만 여행은 하늘을 향해 가는 여행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5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현실에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7절에 보시죠. 근데 이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가셔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의미는 뭘까요?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는 것은 왕이나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할 때 가거든요. 그럼 왕이나 장군들은
군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승리했을 때 무력으로 정복한 거거든요. 힘으로 정복한. 예수님은 방법이 똑같이 입성하지만 왕이에요. 근데 평화의 왕이시죠. 나귀를 타고 평화의 상징. 그리고 사랑과 희생으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이 방법이 틀리죠. 똑같은 길을 가시는데. 8절에 보면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환호를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이거 왕한테 하는 행동이거든요. 나뭇가지를 베어, 그 다음 보시죠. 길에 베고 외칩니다. 아주 이거는 조그만 얘기가 아니라 큰 소리로 무리가 소리 높여 젖 먹던 심까지 이르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 이게 아닙니다. 젖 먹던 심까지 다 해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부디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호산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세상의 권력을 잡은 왕으로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이면 모든 무력으로 다 개혁을 해서 새로운 신세계가 오는 줄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변혁을 일으켜서 정말 우리를 먹고 살기 좋은 백성으로 만들 줄 알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 뜻으로 말한 겁니다. 이 호산나.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죠. 살려달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랬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기본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줬는데 우리는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줬고 여기는 배반, 돌아서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나에게 유익이 될 때, 많은 백성들이 자신에게 뭐 영양가가 있고 도움이 될 때 이게 하는 거면,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그냥 안 믿어.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순절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유익이 될 때 따르고 있는가? 내가 기부했더니 기부 앤 테이크. 주님이 누가복음 6장 46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사순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변화를 원하는가 질문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당시 백성들은 이 정체성을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들은 세상을 확 뒤집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나오는 말로 하면, 그릇으로 표현하면 질그릇입니다. 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 그 질그릇 교회 목사님 칼럼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 돌아가셔갖고 그 사모님한테 그 칼럼의 제목, 저희는 살맛 나는 목회 이야기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 칼럼의 제목을 제가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건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질그릇.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에요. 톡 치면 깨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릴 그러한, 밟으면 톡 해서 진흙으로. 그런데 거기에 질그릇에 예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빼놓고 자기 그릇이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백성이 질그릇임을 알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세상의 권력 가진 은그릇, 금그릇과 같은 그러한 왕으로 자꾸만 추대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일상생으로 질그릇에 담으라는 거예요. 담아. 자, 10절, 11절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의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통계, 오래전에 통계가 이 목사들이 가장 부족한 학문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옛날에 살아계실 때 가면은 늘 젊은 목사들 보면 예수 잘 믿어라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분 되게 나쁘죠. 아니 목사가 예수 안 믿고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 잘 믿으라고. 목사들에게 가장 부족한 항목은 기독론이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몰라요, 목사님? 잘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와 영화를 가져다 주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랬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받기 위해서 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저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크게 승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승리의 왕. 승리의 왕은 권력을 잡은 그러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셨죠. 죽음과 사망에서 승리하셨죠.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그릇에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둘째 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또 심판날에 둘째 사망, 너는 멸망을 당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한 번 죽음 위에 다시 부활한 다음에 또 죽음이 없다는 사람들이죠.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땅의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라는 의미가 예루살렘 성 입성의 가장 중요한 의미죠. 승리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것을 담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겸손한 겁니다. 겸손. 군마를 타고 딱 카펫들을 깔고 쫙 폼 잡게 올 수 있는데 겸손,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하시고 섬기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를 원합니다. 생일날이 되면 꽃을 받기 원해요. 자기는 남들에게 꽃 한 송이 안 주면서 늘 생일만 되면 나는 왜 나 꽃을 안 주지? 자기는 줘보지도 않고 나는 배가 고픈데 누가 식사 한 번 안 사주지?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밥 한 번 안 사주면서 왜 자기가 배고플 때는 왜 다른 사람은 이게 기독교 원리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섬기는 거예요. 먼저 낮은 데서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낮은 곳에 임할 때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으셔야 돼요. 이게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왕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질그릇 같은 인생, 나 같은 인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평화. 어떤 사람만 가면은 항상 분란이 일어나. 왜 기독교인들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분란이고 싸움이 나나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하도 한국의 수유리에 한신대학교가 옛날에 있었어요.
하도 주변에 있는 교회가 싸우니까 그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성만 찬하면서 막걸리를 퍼먹고 그냥 엉망진창이니까 동네 사람이 그랬죠. 그 교회 안에 싸우지 말고 일로 나와서 막걸리 한잔 하고 그냥 화해하시라고, 이런 말을 들었다고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담아주셨는데, 예수님은 내가 있는 것, 우리가 있는 것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미움이 변하여 평화가 임하고 내가 먼저 사랑과 희생을 보할 때 평화가 임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예루살렘 입성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구나,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우리의 모습,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 질그릇에 관한 묵상을 하시고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느니라.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 예수님은 승리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질그릇 가운데 같은 인생 가운데 오신 호산나 살려주세요 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사순절 기간에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